8월 2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이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시기에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어려움과 성전 재건의 더딤으로 인해 낙담하고 있었으나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완수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 단지 눈앞의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멀리 메시아의 재림과 더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잘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그 시작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공격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과정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일삼은 예루살렘의 심판인 것이죠. 이 심판의 과정은 괴로움과 고통이었지만 이를 통해 예루살렘 백성은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는데 이 심판의 과정에서 일부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일부는 남아서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1절에서 인상 깊은 표현은 남은 백성이란 표현인데 이방 민족을 통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생존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신 가운데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은 하나님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믿음으로 인한 승리의 결과를 갖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3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 가운데 앞서 나아가 싸우실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실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돌이킴과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제는 이방 나라들 앞에 직접 나아가 싸우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치렀던 수많은 전쟁의 모습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도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 싸우시며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그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앞서 나가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에 가운데가 갈라져 생긴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으로 재림과 함께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골짜기가 될 것이라는 지형의 변화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동쪽 감람산이라는 표현을 보면 동쪽은 성경에서 종종 출발점이나 시작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깊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가 재림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질서가 변화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상징하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보호받을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5절 말씀을 통해 살필 수도 있는데 남북으로 갈라진 감람산 사이로 골짜기가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도망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자기 백성을 통과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 싸우시며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5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앞서 나가 싸우시며 또 승리케 하시며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심판의 날을 의미하며 또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날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7절을 보면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면 그날은 언제 올지는 여호와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이 이를 때 어둠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9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은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하신 날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전을 선물하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삶이 여러 모양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갈라진 산의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박한 영혼과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수의 은혜를 부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결국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주의 구원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